어떤 사람이 밤에 한 골목을 가는데 한 사람이 전봇대 밑에서 뭔가 열심히 찾는 겁니다. 가다가 그 모습이 좀 안 됐다 싶었는데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밤에 집 열쇠를 거기서 잃어버렸다 안 됐다 싶어서 옆에서 같이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곳을 샅샅이 살펴봐도 열쇠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열쇠를 찾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쪽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찾습니까? 거기는 어둡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건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물건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헬라의 전승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님이 밤길을 가는데 간혹 깜깜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이 장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이 장님을 보지 못하고 때로 길에서 툭 부딪히는 수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등불을 들려주면서 이걸 들고 가라고 일렀습니다. 아니 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 누굴 놀리느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가는 걸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들려주는 거니까 등불을 들고 가라고 이렇게 이르자 이 장님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쿵 부딪히는 겁니다. 장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내가 이렇게 등불까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 뭐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당신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은 벌써 꺼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장님은 불도 보지 못하지만 꺼진 것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빛도 보지 못하지만 어둠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는 밝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이 빛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하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하면 어둠이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빛이 부재한 것이죠. 빛이 없기에 어둠이 있는 것이지 어둠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빛이 주어져 있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는 몇 가지 종류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물리적인 어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밤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지거나 깜깜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뭐 찬송가도 볼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시골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장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몹시 쏟아지면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그 냇가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험한 산을 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산길로 이제 집에 한밤중에 돌아오고 있는데 뭐 앞이 보이지도 않은 칠 같은 밤이니까 더듬더듬하다가 그만 이제 그 낭떠러지에 쿵 하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쿠 나는 죽었다고 호우죽거리며 떨어지다가 어떻게 이제 천만다행히 손에 나무가 하나 걸려 잡혀서 그만 나무에 매동 대롱대롱 거기 이제 붙들고는 그야말로 그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도중에 이제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무지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는 얼마나 더 깊은 낭떠러지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이건 힘은 점점 이제 빠져가고 그렇다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꾸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고는 그만 그 나무 붙들고 있던 나무를 놓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놓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나무를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에서 땅까지는 한 30cm 정도밖에 되지는 않더랍니다. 그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제 일을 겪었노라 하고 그분이 이제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 이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절실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지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눈만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빛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 중에 이제 글을 모르는 분들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이런 일들을 보면 소위 문맹이라는 것, 이것도 글을 모르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인식에 있어서 어떤 절벽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낄 만큼 보일 뿐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제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다는 옛 선사의 말을 문화유산 답사기의 서문에 그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있는 토인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보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더랍니다. 이것을 빵 한 조각 주고는 바꿔 가지고 와서 큰 치부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보면 그걸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제 낭패를 보거나 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지적인 이런 어두움과 빛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제 어둠을 우리는 또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빛의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밤에도 쉴 수 없도록 이 도시는 밝은 조명하에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남한 쪽은 전기의 풍부한 그 전력으로 인해서 남한 쪽은 환하게 밝혀 있는데 북한 쪽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는 밤도 낮처럼 이렇게 밝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고 하면서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장려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미화되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제 죄악과 타락한 현상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조명기구에 의해서 밤을 밝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그 양심에도 반드시 빛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어둠은 몰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참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가 죄인 줄도 몰랐고 많은 일들 내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이제 악하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야 될 이 열매가 있다. 그 첫째는 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은 아가페와도 이제 유사한 이런 이제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본래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의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함의 반대는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기서 악한 사람은 곧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함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비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반대 개념인 악함이란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곧 악한 사람이고, 이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나쁘다는 뜻이 뭐냐?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따질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 속에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고통을 주고 피해를 끼쳐도 여기 개념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바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오는 모든 착함, 이 착함의 열매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마땅한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참으로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26일 어제 그곳의 보도에 의하면, 어제 보도됐던 바에 의하면 어떤 소녀가 그 학교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괴로워해가지고 빌딩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떨어지라고, 더워 죽겠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고, 빨리 떨어지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소방관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 살려나고 하는데, 그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그 모습을 이제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면서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지라고 조소하고 야유하고 하는 바람에 아이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죽는 것을 하나의 유희, 어떤 이걸 그냥 어떤 해프닝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악한 모습들. 전에 우리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들한테 그들한테 납치됐을 때, 그때 국내에서 있었던 그 댓글들 보면, 네티즌들의 댓글들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그 어려운 지역에 봉사로 갔는데 그들을
죽이도록 탈레반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납치한 그들에 대해 탈레반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적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말하지 않는 그 당시에 그 네티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빛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악하다는 이미 전제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상에 비록 그렇게 사악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양으로서의 그 순수함과 그리고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같이 상대하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기가 쉽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독해지기가 쉬운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성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양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이리 때처럼 그렇게 악할지라도 같이 그들과 상대하고 그들과 같이 맞서면서 같이 이리 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920년 김인서 장로님이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일본의 경찰에 검속되어서 투옥되었는데 같은 감방에 있던 독립운동 가지고 유명한 윤병구 선생도 같은 감방에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김인서 장로님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를 이제 주장하자 여기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 윤병구 선생이 김민서 장로에게 대뜸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달라 했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소?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대항해야 될 게 아니요 하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제 그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김인서 장로가 대답하기를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대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소인의 용맹이요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또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인을 감복하게 하는 대용이요 영적인 용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 이 말에 감동해서 윤병구 선생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악해도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폭력을 쓰고 세상이 이제 악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악하게 됐는데도 나는 참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여기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함, 착함으로 우리는 대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저들이 나한테 해친 것을 내가 되갚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선함으로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들 한 선교사님이 그 회교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운전기사 겸 자기 일을 이제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완전 회교 지역이라 어떤 기독교인이나 종교 없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회교도 한 청년을 이제 고용해서 차를 운전도 하고 또 일을 도와서 같이 이제 도와도록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오늘 차를 몰고 사막을 가다가 그만 덜컥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이제 이 사막 가운데 차 고장 났으니 야단인 거죠. 그 이제 이거 차를 그 떼 앞에 대서 차를 고치고 있는데 마침 뒤에서 차 한 대가 오더니 이제 차가 오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었지만 그냥 씩 지나가 버리고 웃고 떠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저런 놈들이 있는가 하고 몹시 이제 이 그
운전기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땅치 않아서 이제 속상했는데, 몇 시간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차를 고쳐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아까 그냥 지나쳐버린 그 차가 거기 고장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에이 쌤통이다, 너놈들도 얼마나 갔냐, 에이구 잘됐다, 속 시원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니까 성경에서는 차 멈추라고,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아니 저놈들이 우리 그냥 보고 그냥 지나는데 저놈들 다 도와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이거 지금 이만큼이라도 빛이 있을 때 못 고치면 어떡하겠나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억지로 잘 멈추게 하고 도와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고쳐주고 길을 오면서 그 해교도인 그 청년, 운전을 해주는 운전하는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당신이 그동안 내게 왜 예수 믿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같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먼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 착함이 이웃과의 관계로 속에 나타난 열매라면,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롭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함만 있고 의로움이 없다면 이 착함은 유약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착한 행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의로움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로움은 부정에 반대되는 것으로, 선함만 있고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 선함은 대단히 이제 나약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렇다고 의로움만 있고 선함이 없다면 아주 그 사나운 태도, 또 차가운 도덕적인 비판자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은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는 됐다, 너는 옳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로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버스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버스 안에 아주 그 아름답게 생긴 여자가, 젊은 여자가 탔는데, 거기 젊은 남자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희롱하더니, 이 두 건달이 희롱하더니 자꾸 여자를 놀리고 조롱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에게 버스를 멈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스 기사가 차를 멈추지 않으니까 버스 기사를 두드러 패고 막 때리고 해서 버스 기사를 실신시켜 놓고는 여자를 끌고 내려가서 여자를 성폭행해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그 두 건달한테 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에 다칠까봐 아무도 그걸 이제 말리지도 못하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멀거니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버스에 올라타니까 그 중에 있던 한 남자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젊은 그 두 깡패들한테 다 이제 가서 야단을 치니까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을 이제 크게 다치게 했는데, 이 운전기사도 다쳐보서 이제 운전 못하게 됐는데, 여자가 차에 올라타더니 차를 운전해서 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칼에 찔린 그 청년이 자문을 이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제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남자를 태워주지도 않고 차를 몰고 냅다 달리더니, 한참 이 젊은이가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경찰이 길가에 서 있는데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두 다 몰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이제 부당한 일을 보고도 아무도 만류하거나 이것을 이제 제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이것을 만류했던 사람은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는, 그리고 모든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모두 함께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을 죽음으로 응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의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세상에 많은 이제 비극을 자아내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의를 하나님께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통해서 이 땅에 의를 이루셨습니다. 유명한 힐루카 왕의 눈이라는 얘기 보면 그 당시 미성년자들의 음행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면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힐루카 왕이 이렇게 공포했는데, 그리고 난 맨 먼저 걸린 것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자 왕은 고심합니다. 이 아이를 두 눈을 뽑아버리면은 앞으로 나라를 이제 통치해야 될 왕으로서 이제 소경으로서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눈 감고 덮어줘 버리면은 앞으로 이런 그 문란한 사회적인 악은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고심하다가 왕의 아들의 오른쪽 눈을 뽑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왼쪽 눈을 뽑음으로 인해서 두 눈을 뽑겠다는 그 약속은 그대로 지키면서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나타냈다는 이런 유명한 힐루카 왕의 이야기,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고 공의의 상징, 공의의 심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으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공의의 표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의로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도리와 우리 역할을 우리는 이제 수행해야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함께 진실함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속하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라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 빛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11절 말씀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이제 프루브, 이걸 구체적인 삶에서 행동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이런 그 사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착함 그리고 의로움, 나아가서 이 진실함의 열매는 마땅히 맺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에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서 화란에 살던 분인데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나름대로 쓰다가 그녀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도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코리 텐붐에게는 두 언니가 있었는데 큰 언니는 이제 베시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인데 이제 유대인 그 하녀를 숨겨줬는데 이럴 경우 이제 만약 나치가 와서 어디 숨겼느냐 어디 있느냐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몸이 약했던 그 큰언니 베시는 모른 척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했고, 둘째 언니는 논리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대답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코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유대인 하녀는 그대로 나치한테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말 텐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집에 있다고 숨겨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오늘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이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정말 이 코리는 없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잡혀가서 이제 그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둘째 언니 논리의 말대로 정말 나치 경찰이 찾아왔는데 어디 있냐고 해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만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어쩌면 좋을까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6일 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이런 얘기가 그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극장이 파괴되었다. 이 극장 안에 독일 게슈타포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임시 구금되어 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탈출해서 다 구출되었다. 이때 그녀 집에 있던 아날리에스는 자유몸이 되었다는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모두 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 언니 논리가 얘기한 대로 있는 사실대로 있다고 대답해서 이제 끌려가서 완전히 죽게 되겠다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놀랍게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코리도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니처럼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코리텐붐은 그 동구권의 성경을 이제 반입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는 이제 헌신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성경을 한 가방 들고 가는데 국경 검문소에서 이제 짐이 다 수색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어찌 하면 좋을까? 그 가방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성경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자기가 잠깐 그 자리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이에 뒷사람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바람에 이 코리는 맨 뒤에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앞에까지 세관원들이 다 하나하나 짐을 검색하고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수색한 다음에 이제 통과시키는데 맨 뒤에 남은 코리 차례가 나오니까 이 세관원이 마지막이가 가방 내 들어드리지요 하고는 보지도 않고 가방을 불끈 들어가지고는 이제 그 검열대를 그대로 통과시켜줘서 거짓말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그 성경을 이제 동구권에 보내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이분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인간은 불가피하지만 하나님은 불가피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내게 비추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에 부르던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맺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직도 거짓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악함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의함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로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우리가 이제 이것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우리 의지는 한계이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것을 능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김정준 목사님이 썼던 나의 태양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나의 태양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구는 태양의 얼굴을 향해 돌아가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나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 삼고 돌아가고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려 하나이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죽은 것이 되고 나 역시 주님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다. 태양은 빛을 주어 땅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이다. 태양은 언제나 따뜻한 기운으로 만상을 입히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심령에 불붙여 주시나이다. 태양이 비추지 않는 지구의 면은 냉함과 암흑이요 주님께서 끊어진 나는 차고 어두움 뿐이다. 광명과 아름다운 오직 태양에서만 오고 내 심령의 광명과 아름다움은 주님에게서만 오나이다. 오 나의 태양 주님이시여 내 심령의 하늘에서 영원히 비추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물이외다. 진정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삼고 그분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 우리 안에도 빛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그 참으로 악하던 마음이 선함으로 채워져 가게 될 것이고 불의하던 생활이 의로움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됐던 우리들의 모습이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해서 우리들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진 밤에도 빛을 찾아서 저희는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빛 앞에서 저희 자신을 비춰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해서 조금씩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의 삶에 기여하며 살 수 있는 착함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 싸운데 이것이 이제 주님께 저희를 이제 성령을 거듭나게 하신 이례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의롭고 바르게 경건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듯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항상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렇게 빛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가득히 맺히는 중에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 저희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